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써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당장 눈에 보이기에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당장 잘 안 되던 사업이나 장사가 갑자기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믿었다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갑자기 성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심한 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낫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돈벼락을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영원한 미래가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죄의 벌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로마서 8장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 4, 5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아버지가 계실 때 살았던 시간, 그리고 아버지가 떠나시고 난 다음에 살았던 시간,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래도 의지할 때가 있고 가서 찾아뵙고 싶을 때 가서 뵐 수도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떠나시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뭔가 내 삶에 빈자리가 크게 생겼는데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얼마나 더 외롭고 얼마나 더 힘들고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땅 한 평이 없을 수도 있고 집 한 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을 장차 상속받게 될 대재벌의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보통 재벌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재벌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근데 그분의 재산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제 아들이 저에게 와서 아버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책이 필요하니까 책 좀 사게 돈 좀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할 수 있죠. 근데 생판 모르는 옆집 애가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아저씨 저 공부하는데 책이 필요하니까 돈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돈 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버지와 자식의 대화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 속에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속에 기도 응답의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 기도할 때마다 막 응답이 팍팍 오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귀를 닫고 계시는지 안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답답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다. 자녀가 아버지께 원하는 것을 구하는 대화가 기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좀 너무 엄하거나 부담스러워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기도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아버지는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게 왜 예를 들면 돈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돈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뭘 하려고 돈이 필요한지, 그 돈을 주면 어떻게 쓸 건지 이런 얘기들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말하기가.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기도할 때마다 뭐 말을 많이 하고 같은 말을 몇 번 하면서 아버지 아시겠죠? 잘 알아듣으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딱 이야기해도 그분은 다 알아들어요. 얼마나 편해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교도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한다. 근데 너희는 그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기도하는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찾아와서 기도하기도 전에, 너희가 입을 떼기도 전에 네가 왜 왔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다 알고 가서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거나 설득시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분에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 설득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말을 몇 번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딱 얘기하면 다 알아채고 다 이해하는데 그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사람 아버지는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면 능력이 부족하거나 가진 것이 부족해서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내가 아버지한테 돈을 좀 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돈을 달라면 그 돈이 있을까? 먹고 죽을 돈도 없다 이 자식아.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 꼼쳐놓은 돈이 있는지. 빤하잖아요. 능력이 부족하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도.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뭘 구하든지 간에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최고의 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달라 그래도 그분은 뭐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런 분에게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기도예요. 그거 힘들겠습니까? 네? 돈 별로 없는 사람한테 가서 돈 빌려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설득을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 가서 사정을 해야 되고 비위를 맞춰야 되고 돈 빌려줄 때 꼭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야 나도 돈 없는데 이거 어렵게 빌려주는 거니까 꼭 갚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말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야, 나 돈 많으니까 이거 갖다 쓰고 안 갚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이게 마지막 돈이다. 부모가 자식한테 돈 줄 때도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더 없다.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야, 앞으로 돈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또 필요하면 또 와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려면 조심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돈이 넘쳐. 항상 가진 게 많아. 다 줘도 또 남아.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2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너희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라. 그러면 주실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아버지는요, 성격이 변덕스럽거나 인색하면 우리가 구하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해줄게 해놓고 금방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 내가. 이런 일이 태반이에요. 또 인색해.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뭘 얻어내려고 하면 힘들어요. 기분이 좋을 때 가서 달라 그러면 주는데 아침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기분이 상할 때 가면 욕먹어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격이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항상 예측이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제는 준다 그래놓고 오늘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생각해보면 안 되겠다.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변덕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은 인색한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달라고 하면 그분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성격이 별나가지고 뭐 하루 이랬다 저랬다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우리가 뭘 달라고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응? 어쨌든 좋은 걸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아버지에게 가서 뭘 달라고 청하는 것이 어렵냐?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봐라. 너희들이 사람도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 하물며 좋은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너희가 뭘 달라고 하면 좋은 것들을 많이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가서 언제든지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서 설득시키거나 이해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지혜가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없어서 못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부탁을 해도 괜찮아요. 오늘 부탁하고 내일 부탁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였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런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수였을 때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식이 됐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분에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격이 변덕스럽고 괴팍스러워서 이랬다 저랬다는 분도 아니고 일관성이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눈치를 보거나 그분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 아버지한테 가서 뭘 달라고 하는 게 절대로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를 좀 오해합니다. 기도를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잘못 배워서 그래요. 기도를 잘못 배워서 그래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기도하더라도 다 들어주는 게 아니대. 말씀에 맞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야, 이런 기도는 기도에 100번 해도 응답 못 받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들어주시지. 우리가 아무거나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줄 아나? 우리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기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뭘 기도해야 될지 고르는 것도 어려워. 잘못 배워서 그래, 잘못 배웠어.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느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 9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기도를 배우라 그랬습니까? 기도를 공부하라 그랬습니까? 기도를 연구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해라. 여러분 중에 아버지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학원에 가서 배우신 분이 있습니까? 네?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 그 방법을 학원에 가서 배우신 분이 있어요?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아버지와 대화법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연구를 해보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건 좀 배워야 돼요. 물건을 팔려고 하면 좀 그 말을 잘하는 거 배워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대화하는 건 이런 거 배울 필요 없어요. 가서 말하면 돼요. 뭐 그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일 편한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한테 가서는 할 말 못할 말 없어요. 다 하면 돼 그냥. 그냥 얘기하면 돼요. 아버지 저 책을 사야 되니까 돈 주세요. 아버지 저 배고파요. 먹을 거 사주세요. 그냥 그러면 돼요. 아버지에게 책을 살 돈을 달라고 할 때 내가 왜 이 책을 사야 하는지, 무슨 내용의 책을, 무슨 제목의 책을 몇 권이나 언제 사야 되는지, 내가 이 책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아버지 저 공부하는데 책 좀 사야 되는데 5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돼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빠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사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왜 너한테 먹을 걸 사줘야 되는지 10가지 이유를 대봐라.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 너 밥을 몇 시 몇 분에 먹었는데 배가 고프다는 거냐? 그래서 교회가 전에 밥을 몇 시 몇 분에 먹었는지 여러분 확인하십니까? 너는 왜 그렇게 자주 배가 고프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좀 한 2시간 있으면 저녁 먹는데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배고프지만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합니까? 평소에는 내 말 듣지도 않으면서 왜 배고플 때만 먹을 거 달라 그러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배고프다는 자녀에게 2시간 동안 설교하고 왜 배고픈지 설명하라 그러고 레포트 쓰라 그러고 A4 용지 3장으로 설명하라 그러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회사에서 뭐 돈을 받아내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빠 저 배고파요. 뭐 좀 사주세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뭘 얘기할 때는 그냥 달라고 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핵심이 뭔가 하면 너희는 욕심을 내서 뭔가를 가지려고 할 때 하다가 안 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싸워서 빼앗기도 하는데 그래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달라고 안 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언제든지 나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왜 못 받느냐? 기도 안 하니까. 달라고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형제가 여럿 있어도요 꼭 부모한테 받아가는 놈만 받아가. 그렇잖아요. 받아가는 놈만 받아가요. 그러니까 못 받아가는 자식들이 불만이야. 저놈 자식은 말이지 지난번에도 돈 받아가놓고 또 받아간다. 오빠는 사업 되지도 않는 거 그거 하면서 몇 천만 원 받아가더니 이번에 또 뭐 받아갔다더라. 제주도 좋다. 그럼 속상해. 나는 못 받으니까. 근데 왜 내가 못 받는지 아세요? 달라 안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나도 오빠처럼 동생처럼 가가지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나도 죽겠다. 왜 오빠만 주냐? 나도 좀 줘. 하고 얘기하면 양심이 있으면 부모가 줄 건데 아니, 그 자식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얘기해봤자 아버지 마음만 상하고 엄마 속만 상하고 그러니까 내가 참고 말지 어려워도 그냥 내가 살고 말지. 착해. 그래서 달라 소리를 못해. 그런데 그 잘 받아가는 자식은 뺀질나게 와가지고 그렇게 빼먹어. 그것도 재주예요. 여러분 그것도 재주입니다. 그것도 능력이에요. 부모한테 뭘 받아가는 것도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지 아냐? 나한테 달라고 안 하니까 갖지 못하는 거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죽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기도하죠. 근데요, 바알을 믿는 죽은 우상을 믿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26절을 보면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기도를 합니다.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근데 응답이 없으니까요 제단 위에서 껑충껑충 뛰면서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여 좀 들어주십시오. 바알이여 들어주십시오.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그렇게 반나절을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비웃습니다. 야, 너희 신이 지금 뭐 어디가 시끄러운 데 가가지고 뭐 대화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어디 여행을 갔는지 아니면 지금 잠깐 잠이 들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안 들리냐. 더 큰 소리를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더 소리를 바알이여 들어주소서, 바알이여 주소서, 생수 난리를 치고 막 자기 몸에 칼을 대가지고 피를 철철 내가면서 막 소리 지르고 떼굴떼굴 구르고 막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28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의 관례에 따라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지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자기들 신에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죽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피를 흘려가면서 막 목이 쉬도록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죽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해요. 절간에 가보세요. 3,000배를 납니다. 3,000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데 교회에서 3,000배 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온 옷이 다 젖도록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교회에서는 1,000배도 안 해. 그러니까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죽으라고 자기 신이 자기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안 믿으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내가 뭐 기도한다고 사업이 잘 되겠어? 내가 뭐 기도한다고 공부 못하는 저놈의 자식이 뭐 공부를 좀 잘하겠어? 시간 낭비지. 목만 아프지. 무릎팍만 아프지. 내가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들으시긴 뭐 들어 하는 소리지 그냥.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안 하니까. 물론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건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기도해놓고 의심하면은 기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기도 전에 무슨 생각부터 하는지 아세요? 이건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거 아닌가? 이게 하나님 뜻에 맞나? 안 맞나? 야, 내가 기도해놓고 의심하면 어떡하지? 기도하기도 전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또 골라 써놓고 이거는 욕심이야. 이거 기도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것도 기도하면 안 돼. 이런 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X. 그래서 기도하기도 전에요. 벌써 지쳐. 뭘 기도해야 될지 고르느라고 벌써 피곤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봐요. 야, 내가 이런 거 기도해도 될까?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 야,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어준다. 해봤자 소용없다.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기도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야, 이런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하지 마라. 근데 그 말을 잘 믿어요. 안 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내가 못 들어준다. 믿고 의심하면 못 들어준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면 못 들어준다라는 얘기를 성경에 써놓으신지 아세요? 이거는 기도하기 전에 이런 원칙이 있으니까 그 원칙에 맞는 것만 나한테 기도해라,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혹시 응답이 안 되는 게 있거든. 내가 욕심으로 구한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의심을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구나. 그걸 알라고 주신 말씀이지, 기도하기 전부터 내가 무슨 이거 내가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게 아닌가? 기도하고 나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응답이 없을 텐데,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고르느라고 피곤해지라고. 그래서 좋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몰라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를 할 때 이게 100% 내 욕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신 없어요. 1%라도 저한테 뭔가 필요하다는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되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그냥 살지.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100% 내 욕심이 아니라는 거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에 100%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기도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에 100% 맞는지 여러분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100% 의심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가끔 의심해요. 기도해놓고도 불안할 때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긴 맡겼는데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려나 걱정할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제가 하는 기도는 절대 응답을 못 받아. 1%라도 정욕으로 구하면 안 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주시고, 하나님 뜻에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안 주신다는데, 그럼 내가 뭘 기도해요?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겁이 나서. 왜? 해봤자 안 들어주실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냥 지릅니다. 세상 말로. 그냥 질러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거든요. 주세요.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알 수 없고. 솔직히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다 줍니까? 다 안 줍니다. 근데 자식은 뭐든지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해가지고 안 주시면 그만이에요. 그 서운해할 필요도 없어요.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먼저예요.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순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려라. 자, 순서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는데 기도가 왜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앞에 와 있잖아요. 앞에. 이 성경 구절은 모순이에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하는데 왜 기도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혹시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기도해놓고 의심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모든 일에서 기도해라. 모든 일에서. 가릴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기도 전부터 이게 하나님 뜻에 맞을까 안 맞을까 의심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게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닌가?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아버지 앞에 가서 아빠 배고프니까 주세요. 아빠 저 돈 필요해요.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줄지 말지는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지. 말하기 전부터 안 주실 거야. 그러니까 아예 말도 하지 말자. 그렇게 살아보세요. 평생 응답 못 받아요. 빼먹는 자식이 다 빼간다니까.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가서 얘기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나한테도 돈 필요하다. 오빠만 주지 마라. 나도 돈 있어야 산다. 나도 자식 키우고 나도 집 사고 싶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나도 좀 도와주라. 뭐 말을 해야 그 말을 듣고 줄지 말지를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요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 저놈의 자식은 아무 걱정할 게 있구나. 잘 먹고 잘 사는갑다. 부족함이 없는갑다. 도와줄 필요 없겠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자식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속이 상해. 우리 오빠는 벌써 매덕 받아갔는데 나는 돈 1,000만 원도 못 받아오고 속상해. 그 속상해하는 게 바보예요. 달라 그러면 되지 가서.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이 욕심인지 아닌지,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의심이 많은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필요한 게 생길 때마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대신에 이런 거예요. 안 주셔도 저 불만 없어요. 왜? 안 주시는 건 뭐예요? 내가 욕심으로 구하던 거든지 아니면 애당초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거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의심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면 내가 믿음의 시험에 걸릴까 봐 하나님께서 적당히 걸러서 안 주실 건 안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내가 내 욕심 채우자고 아버지께 돈 달라고 해도 되나? 내 동생들은 부모 도움 없이 잘 사는데 내가 돈 달라고 하면 참 동생 보기 창피한 일 아니냐? 지난번에도 도움을 받았는데 또 도와달라고 하면 양심 없는 짓 아니냐? 또 부탁하면 아버지가 들어줄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아버지 몫이에요. 그냥 나는 자식이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근데 너무 기도하는 게 힘들어. 피곤해. 기도 제목 고르는 것부터 피곤하고 뭘 기도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도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기도 전에 진이 빠져가지고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할 때 미안해하거나 면목 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딴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것이 항상 좋으냐?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는 그게 내 믿음 생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경 말씀을 통해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없어도 우리에게 불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일 불만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고 불만하는 사람. 기도도 안 하면서 부모한테 가서 돈 달라고 말도 안 하면서 오빠만 챙겨준다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좀 안면이 받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퍼주고 퍼주고 또 퍼줘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시려고 그분은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달라고 이야기만 하면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기도보다 더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믿으면 뭐든지 기도해도 괜찮아요. 왜? 응답이 없어도 상처를 안 받잖아요.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시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뭘 할까? 이런 걸 기도해도 될까? 안 될까? 그거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가는데 뭐 고민이 필요해요, 그냥. 네? 아버지한테 말하러 문 두드릴 때 바깥에서 30분 동안 어떻게 말해야 되지? 말해도 될까 말까?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그 아버지잖아, 아버지. 아버지한테 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이제 기도 공부 그만하고, 예? 기도에 대해서 뭐 연구 그만하시고, 물어보는 것도 그만하고,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응답을 받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이 찬송 같이 하시면서 내가 참 이때까지 어리석게 살았구나. 뭘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줄까 말까, 하나님 뜻이 맞을까 안 맞을까, 혹시 의심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한테 말하면서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해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들어주신다 했잖아요. 나한테 안 좋은 거면 안 들어주실 거고, 그게 나한테 유익하면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라도 응답이 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빈노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혹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따지느라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했던 것들 이제는 벗어버리고 좋으신 아버지,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목숨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구하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약속, 그것만 생각하고 자주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주신 기도의 특권을 창고에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저 또 왔습니다. 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몸이 아파서 지쳐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와서 의논하고 묻고 달라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내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자주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응답받고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을 기대하며 즐겨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